성도의 찬양 시간입니다. 301장입니다. 오늘 찬송은 이선화 집사님께서 함께 드리고 싶은 찬송입니다. 오늘 이선화 집사님은 소윤이 엄마, 지민이 엄마입니다. 우리 함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1년 1월의 찬양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룻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교통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잘 알아듣고 또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원칙으로 하여 아름답게 살아내어 주께 영광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꽃들은 나름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사람들은 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 중에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 그리고 이 한겨울 눈 덮인 그 눈을 뚫고 나와서 피는 꽃, 우리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인생을 다시 살도록 그 에너지를 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꽃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 꽃보다 다 아름답습니다. 어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의 깊이를 보면 깊이 그 인생을 들어가 보면 다 감동적입니다. 하얀 눈을 뚫고 피어나는 어떤 꽃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모든 인생들의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생도 아름답지만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그 돌 틈 사이에서 자라서 피어난 꽃처럼 덮인 눈을 뚫고 올라와서 피어나는 그 꽃봉오리 같은 그런 인생도 있지요. 아름다운 인생도 있지만 부러운 인생도 있지만은 또 감동을 주는 인생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고난 중에서 인생을 헤쳐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룻의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그 돌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눈밭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과 같은 그 꽃봉오리와 같은 그 인생이 룻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삶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생이 룻의 얘기입니다. 룻의 인생입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룻기의 이 감동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룻기 안에는 중요한 세 사람의 인생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의 인생, 이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있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쓰디쓴 마라에 비유했던 이 나오미. 그렇지만 며느리에게는 참으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인생 얘기의 주인공은 또 나오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 룻이지요. 어려울 때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모습,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바로 꽃이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처럼 한겨울 눈밭을 헤치고 피어나는 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들의 마음대로 인간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죠. 아주 척박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그 사사 시대 속에 피어난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안에서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이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아멘. 시작부터 감동을 주는 룻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녁까지 줍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었다는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시간 내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과 하루 종일 함께 하셨음을 또 이 저녁까지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룻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의 하루는 참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보람찬 하루, 용기와 희망을 얻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직분들, 주어진 역할들을 저녁까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녁까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입니다. 저녁까지. (17절) 후반절에서는 룻이 하루 결산을 합니다. 룻의 하루 결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쯤 되었다. 한 말 정도입니다. 한 말. 룻이 하루 종일 주운 보리의 양이 한 말쯤 되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주운 이삭의 이 양은 정말 많은 양입니다. 보아스가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확이었습니다. 룻의 수확은 가마니로 수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룻의 수확은 한 말의 수확입니다. 한 가마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은 룻에게는 그 한 말의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아스의 환대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들을 보면 한 가마니 수확을 얻고도 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 말 수확에도 감사하는 룻과 같은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마니 수확을 얻고도 불평하는 인생보다는 한 말의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물질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데 물질로 인하여 병든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이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인 양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케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또 하나 물질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는 마음은 비굴한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인격도 따라서 내려가는 줄로 생각하여 물질이 적으면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무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에서 룻의 마음, 이삭을 줍는 마음,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룻이 가졌던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한 마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감동하게 하는 그런 이 이삭을 줍는 룻의 자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은 룻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여주었다. 룻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높이는 이 마음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일의 결과, 오늘 밭에 가서 하였던 이삭을 주었던 그 하루의 일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 룻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한 가지는 자기가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접합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낮에 보아스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룻은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몫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 잔치집에 가시게 되지요.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 치맞춤에 잔치 음식을 싸우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드리고 저희들에게도 그 음식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잔치하는 날에는 어떤 사람이 그 치마품에 자신의 몫의 음식을 쌓는 그런 아주머니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몫의 음식을 쌓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네의 몫은 다 먹게나. 자네 어머니 몫은 여기 있네. 하시면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더 드리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배도 채우기에 부족한 음식인데 그걸 남겨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인간의 정과 사랑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이 룻의 마음, 룻의 이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이삭 줍다가 돌아온 이 며느리를 향해 이 시어머니께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참 어른의 자세입니다. 고생하고 돌아온 이 며느리를 공감해 주는 것이죠. 고생했다.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룻에게 누가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듣기도 전에 그 며느리를 도와준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어른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나오미와 같은 참 어른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오늘 날입니다. 공감해 줄 줄 알고 축복하는 인생, 참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같이 공감해주고 축복해주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참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미와 같이 공감해주는, 축복해주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나오미와 같이 축복하고 공감해주는 어른들을,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시어머니가 묻자 룻은 자세히 대답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알아듣기 쉽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은 참 곱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남겨와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또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그리고 자세하게 답하는 이 룻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리 한 마리입니다. 한 가마니도 아닙니다. 겨우 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겨우 한 말을 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로 쌓아놓고 살아도 서로 공감할 줄 모르고 서로 경청할 줄 모르는 식구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면, 이삭으로 주어 이삭 줍기를 하여 얻은 한 말의 보리가 전부지만, 며느리를 공감해 주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말을 경청해 주는
이 롯과 나오미의 가정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룻기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룻이 말하지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룻을 대접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사실 룻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고, 또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환대하고 섬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작동한다면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룻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그 환대와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작동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기업이 회복될 수 있다는, 나오미의 기업이 이제 가문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은 여러분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되찾게 해준다. 구속해 준다. 이게 이제 고엘 사상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미 작동되지 않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과는 멀어진 세상에 고엘의 법이 작동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희망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 룻이 가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 밭이 보아스라는 이것에, 이 사실에, 보아스의 밭이라는 이 사실에 희망을 나오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엘법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인데, 다시 물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원주인에게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팔아버린 집, 팔린 집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이 과부된 이방인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엘,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밭에 며느리에게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롯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참 보아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룻을 생각하여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한 배려입니다. 이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말합니다. 소년들과 함께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나오미의 생각이 있지요. 룻이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나오미만 아는 그런 나오미의 생각이 들어 있는 말이지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 이미 지금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의 말대로 소년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울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소녀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인가? 그런데 롯의 선택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의 길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롯의 선택은 시어머니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롯이 고난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고난에 굴복했다면, 극복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고난에 굴복하였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해결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하는 300명의 인물들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몹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쉼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룻과 함께하고 나오미와 함께하고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 하는 이 자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회복이 되고 성숙해져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 며느리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은 힘들고 마라와 같이 쓴 인생살이지만은 룻을 위로하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아스를 보았던 그 성숙한 어머니 같은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와 같이 큰 사랑을 갖는,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룻이며 내가 보았으며 내가 나오미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룻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룻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극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게 하시오며 나오미와 같이 그 인생살이는 마라와 같이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경청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이 있어지게 하시오며 보아스와 같이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누고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먼 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